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교회 성도가 잘하고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고통이 닥쳐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하기까지 이것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개인과 세상이 있고 사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모순과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여호사밧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에게 닥친 위기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20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20장 전체입니다. 1절 2절에 그 후 모압 암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그들이 이미 엔게디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묵상을 오래 했는데요.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입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즉각 돌이켰습니다. 브엘셰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을 시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온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규례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시스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메르스가 오고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상황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3절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12절 여러분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넘어가셔가지고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다음 행보가 중요하죠. 3절 4절 그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위기상황이 닥쳐와서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여호사밧은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냐? 금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 사고를 발동해서 스스로 전의를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기 주부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 비상 금식 기도회를 소집한 셈이죠. 여기는 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합심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바라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 그들이 함께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성전뜰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만인이 보는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6절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은 적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들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옛적에 주님이 남겨두라고 했던 암몬 모압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과 국가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 프로세스를 요 기도 내용을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죠. 이는 아주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압박하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이삭, 야곱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참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 앞에 도전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었습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발행하신 약속음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선포한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12절이죠. 12절. 우리는 이 상황 앞에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과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죠.
기도가 시작되려면 이 고백, 이 인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 내용은 짧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길고 기도 내용은 짧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죠? 단순 명료하죠.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리고 하니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는 단순 명료해야 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계산을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쭉 역대하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복잡하게 할 것 없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이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제 우리 학대 단위가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을 갖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린아이까지 동원이 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가 시서 곡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싸울 것이 없다. 오직 너희는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서 먹기를 거부하고 때를 쓰면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똥 묻은 바지를 팔아서라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들이 함께 때를 쓰면 그것도 먹기를 거부하고 물을 걸어 잠그고 때를 쓰면 듣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환상적이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서서 구경만 하거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위기와 고통의 해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순과 갈등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먹고 나도 좀 하고 하나님도 해주시고 해야 되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뭐가 되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없어요.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는 전쟁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 심리 따라가주는 거 감당할 수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전하는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예? 이름을 7번 용서하고 n분의 1만 감당하는 것 그 우리 감당할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왕과 백성들의 화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18절로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할 일은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20절 21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도록 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히 서서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9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 주민들을 치시니 그들이 서로 죽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탈취했는데도 다 거두지를 못합니다. 날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보시면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으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성전입니다. 여호사밧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열국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유도 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해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앞에 새벽기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몇 달 기도하고 제가 그 집에 느닷없이 찾아갔습니다. 하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가 골백번 와도요 끄떡없는 가정일 겁니다. 마치 우리 김태학 집사님이 북한에 계실 때 75년 동안 교회가 없어도 신앙이 유지됐던 것처럼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때까지 신앙이 유지됐던 것처럼 그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이죠.
노크를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 밖에 기다릴게. 목사님 예배 마치고 좀 이따 만납시다.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저보고. 왜? 저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 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걸 보니 목사님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다시 손을 잡고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라 그 사실을 알았나 봐요. 기도 많이 하셨죠? 저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와 고통, 갈등과 모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고통이 혹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 아이도, 3살 먹는 아이도 그 기도에 동참을 시키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어린 아이까지도 기도에 동참했더라. 기도 부탁하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하면, 불의 모임 가서 기도 부탁을 하면 이게 소문이 또 퍼질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런 기도는 아예 내놓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것 다 이러면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부끄럽지도 않니? 그거 이야기해봐라. 다 동네 또 소문날 텐데, 온 교인들이 다 알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고 고통되는 사건이 있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온 동네방네 알려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십거리로 삼을 사람들에게는 알 필요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걸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줌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안 나와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 길이 열려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금식보다 더 빠른 것 없습니다. 취준생들 있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됩니까? 기도원 가세요. 한 3일 정도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살리 기도원 가면 좋습니다. 개인 기도실이 다 있어요. 살아가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도원 갔다 와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십시오.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가 맞으면서 기도하고 탈취미를 거두면서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기도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도 한때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저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저 마음을 이미 아시고 앞에 휘장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저 문제를 해결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들고 찬송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과 역사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